석가모니 명언. 나이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는 이유 3가지. 벗이 없다고 외롭다 말하지 말라. 스스로와 마주할 줄 아는 이에게 고요는 가장 충만한 벗이 된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줄인다. 왜일까요? 친구는 삶의 소금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소금이 짜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석가모니의 지혜를 통해 왜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게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평온과 자유를 되찾는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은 총 3가지 이유로 나뉘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 빠뜨리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석가모니는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나무가 꽃을 피우는 시기가 있고 잎이 떨어지는 때가 있듯 인연도 그 철이 지나면 머물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인연은 머물지 않는 법. 다시 말해 모든 인연에는 시기가 있다는 진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때 뜨겁게 어울리던 친구가 있었고 같이 웃고 울며 추억을 쌓던 시절도 있었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친구와의 대화가 맞지 않고 가치관이 어긋나고 함께 있어도 왠지 모를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그건 인연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 인연이 머물러야 할 시간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인생의 파도를 탑니다. 어떤 이는 아직 성취의 욕망 속에 있고 어떤 이는 이제 내려놓음의 지혜를 배우는 시기입니다. 60대 이후에 우리는 속도보다 방향, 성공보다 평온을 중시합니다. 그런데 아직 삶을 정복하려는 에너지에 가득 찬 친구와의 관계가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걸 나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잡지 말고 오는 인연에 집착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사람을 놓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인연은 흐른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종종 우리는 친구를 추억으로 유지합니다. 그 친구랑 예전에 얼마나 좋았는데 같이 여행 다니던 시절이 있었지. 그런 추억은 아름답지만 지금의 대화에서 충돌이 있다면 그건 현재의 당신이 더 이상 그 관계에서 자라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에 아무렇지 않게 웃어넘기던 말이 지금은 불편하게 느껴지고 예전엔 기댈 수 있던 사람이 이젠 오히려 불안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이 인연을 유지하면서 편안한가? 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습관 때문에 이 관계를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과거에 머물면 고통은 끝나지 않고 현재를 바라보면 자유가 시작된다.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다는 말의 진짜 뜻은 혼자 있는 법을 모르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건 외롭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고요 속에서 나를 재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과도 대화가 어려워지고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진다면 그건 당신이 진짜 자아를 만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석가모니는 명상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말이 아닌 침묵 속에서 사람이 아닌 자신 안에서 세상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는다. 결국 자신이 가장 가까운 벗이 되어야 한다. 60대 이후의 시기는 무리 속의 나가 아니라 나 자신 속의 진실한 나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이 여정엔 많은 동행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인연은 혼란과 피로, 그리고 불필요한 감정의 소모만 남깁니다. 석가모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는 실망의 뿌리이며 실망은 괴로움의 열매를 맺는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기대가 우리 마음을 가장 깊이 상처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여려질 줄 알았지만 사실은 점점 더 복잡하고 조심스러워집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기대와 현실의 간극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60대를 넘어서면서 가장 흔하게 드는 생각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아무도 나한테 안 오네. 그럴 때 문득 내가 이 사람한테 필요 없는 존재인가? 예전엔 그렇게 친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매우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기대하는 순간 괴로움이 따라온다. 연락이 오길 바라는 그 순간 우린 상대를 조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이럴 땐 친구가 도와줘야지. 그런 기대는 결국 기대대로 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더 깊은 괴로움은 바로 보상 심리에서 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네. 예전에 걔 아팠을 때 내가 병원 데리고 다녔잖아. 내 생일엔 전화 한 통도 없더라. 이건 매우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그것이야말로 고통의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주는 것은 끝까지 주는 것이요. 바라면 그것은 거래가 된다. 즉, 아무리 좋은 일을 했더라도 그 속에 기대가 섞이면 그건 선함이 아니라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년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기대할수록 상처받고 바라지 않을수록 평온합니다. 기대 없이 주는 사람은 오히려 더 깊은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 말 많이들 하시지요? 사람은 변해. 어릴 땐 그 친구가 날 제일 챙겨줬는데 지금은 자기 일만 바쁘대. 그러면서 우리 마음은 서서히 굳어갑니다. 실망은 기대에서 나오고 실망이 쌓이면 사람에 대한 회의가 자라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람을 멀리하고 어느 순간 아무도 믿지 않게 되며 역시 나는 혼자가 편해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러나 석가모니는 그 결론에 이렇게 반박합니다. 사람은 원래 변하는 존재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모든 변화는 자연이다. 즉, 상대가 변한 게 아니라 관계의 계절이 변한 것입니다. 이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예전의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그건 겨울인데 여름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기대하지 말라는 말을 마치 무관심이나 냉정함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석가모니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무기대는 그 누구보다도 깊은 사랑과 연민에서 나온 철학입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수용하겠다는 용기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챙겨주지 않아도 괜찮아. 이 사람도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한 성격이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사교적이고 친구들과 자주 연락하며 지내길 원했죠. 처음엔 남편이 아내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친구들이랑만 연락해? 나는 안 챙겨? 나한테는 왜 따뜻한 말 안 해주면서 친구들한테만 친절하냐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석가모니의 글귀를 우연히 접하게 됩니다. 사랑은 기대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수용이다. 그 후 남편은 아내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녀가 행복하길 바랐고 그녀가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를 편안한 미소로 바라보게 되었죠. 그때부터 아내는 오히려 남편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애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 진짜 사랑이 들어온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필요 없어지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자신과의 우정이 최고의 벗이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승리이다. 우리는 평생 많은 싸움을 해왔습니다. 세상의 기준과 싸우고 사람들과 경쟁하며 살아왔죠. 그러나 인생의 후반에 이르러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단 한 사람, 그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60세 이후의 삶은 외부가 아닌 내부를 바라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의 에너지는 밖을 향한 힘이라면 지금 우리에겐 안으로 들어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젠 친구도 없고 연락 올 사람도 없고 하루가 너무 길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혼자 있는 게 정말 외로운 건가요? 아니면 혼자 있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괴로운 걸까요? 석가모니는 고요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끄는 게 아니라 관계에 매달리지 않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진정한 벗은 자신을 사랑하고 아는 사람이다. 즉, 진짜 친구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라는 뜻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신에게 한마디 던져보세요. 오늘 기분은 어때? 무엇을 먹고 싶지? 뭘 하면 내가 기뻐할까? 이 짧은 질문은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첫 시작입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내 감정, 내 취향, 내 기분을 우선시해도 됩니다. 자신에게 말을 거는 건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노년이 되면 후회가 많아집니다. 그땐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잘못해서 가족들이 힘들었지. 조금만 더 용기 냈으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하지만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를 바라보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 스스로를 비난하는 대신 그때의 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말해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자기 자신을 향한 진짜 우정의 시작입니다. 혼자 차를 마시는 시간, 산책을 나서는 순간, 책 한 장을 넘기는 그 고요한 찰나, 그 순간들이야말로 자기 자신과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서 밥을 먹을 줄 아는 사람, 혼자서 울고 웃을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고독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건 결핍이 아니라 자족의 상태입니다. 석가모니는 출가 후 혼자가 되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외롭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홀로 있음이 결핍이 아니라 충만의 상태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홀로 있는 것은 나약함이 아닌 가장 큰 자유다. 우리가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누군가 있어야 내가 존재한다고 느끼는 의존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숙은 누가 없어도 나는 나답게 존재할 수 있다는 자존감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0이 넘으니 정말로 나랑 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 다들 자기 얘기만 하지. 내 마음을 들어줄 사람은 이제 없어. 그렇다면 그 역할을 내가 해주면 되는 것 아닐까요? 나의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고 나의 감정을 내가 받아주고 내가 나를 다독여주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은 더 이상 관계에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 자리에 피어나는 것은 바로 조용하지만 깊은 자존감입니다. 그 자존감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마침내 당신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모두 결국 홀로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쓸쓸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요한 길에서 진정한 나를 마주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석가모니의 말씀처럼 모든 관계는 잠시이고 모든 깨달음은 내 안에 있다. 그러니 이제는 관계를 내려놓고 나를 붙드세요. 그게 바로 노년의 품격이며 당신이 삶의 마지막에서 웃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